네, 요한복음 특강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다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이 공생의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포도즙은 최상급의 포도즙이었습니다. 잔치의 주관자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작할 때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시면 그제야 더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느니라. 그러나 당신은 이제껏 좋은 포도즙을 간직해 두었도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자신만의 포도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깨락이 주는 포도주인 것이죠. 그것은 순간적인 만족은 줄지언정 깊은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땅의 포도송이에서 짜내고 발효시킨 이 포도주는 잠깐 육신을 마비시켜 즐거움을 주지만 곧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조만간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의 젊음의 날들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불행의 날들이 오기 전에 또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할 해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해나 빛이나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또는 비가 온 뒤 구름들이 되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직 그분만이 소진되지 않는 기쁨의 포도즙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마음을 창조주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3절.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웠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소들과 양들과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과 앉아있는 환전상들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셨더라. 자, 이 구절에서 유월절에 관한 첫 언급이 나옵니다. 자, 유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재앙을 넘어간다는 뜻이죠.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기원한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로부터 피에 의해 구속받은 날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달들의 시작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14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2장 2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14절 말씀. 이번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번 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각인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자신들에게 취하여야 하리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이라. 그리고 만일 그 어린 양이 비하여 집안 사람들이 너무 적다면 그와 그의 집 옆에 있는 그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게 하라. 모든 남자마다 자신이 먹는 것대로 어린 양을 너희에게 맞게 계산을 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한 마리여야 하리라. 너희는 양들 중에서와 염소들 중에서 그것을 취하여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 때 그것을 저녁에 잡을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피를 취하여 집들의 양옆 문틀들과 상단 문틀 위에 그것을 내리칠지니 그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날 밤 불에 직접 구운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을지니 그들이 쓴 야채들과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일절 물에 삶지 말며 오직 불에 직접 구우라.
그의 머리를 그의 다리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의 장기와 함께 구우라. 그리하여 너희는 아침까지 그 중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지니 그 중에서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와 같이 먹을지니 너희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의 발에 너희의 신발들을 신고 너희의 손에 너희의 지팡이를 준 채로 먹을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을 서둘러 먹을지니라. 그것이 주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지역을 통과하겠으니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는 첫 태생들을 모두 치겠노라. 그리하여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대적하여 내가 심판을 집행하겠노라. 나는 주노라. 그리하면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피가 있어 너희에게 징표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집트 지역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있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세대들에 걸쳐 그것을 주께 한 명절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법령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한 명절로 지킬지니라.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에 대해 모두 4번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이 3년 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상 사역이 유월절의 6개월 전인 장막절에서 시작해서 3년 반, 즉 42개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의 사역을 흉내내서 그의 통치기간 역시 대환란의 후 3년 반, 즉 42개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상 제도를 위한 4번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릴지니 너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자, 누룩이 나오죠.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죄이고 거짓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릴지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 불리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2장 13절 다시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유월절 이렇게 돼 있죠. 유월절은 원래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주의 유월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같이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와 같이 먹을지니 너희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의 발에 너희 신발들을 신고 너희의 손에 너희의 지팡이를 준 채로 먹을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을 서둘러 먹을지니라. 그것이 주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자, 분명히 주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던 주의 명절이 어느 사이에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뭘로 바뀐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명절로 퇴락해버린 것이죠.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피폐해진 영적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유월절이 주의 명절이 유대인들의 명절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신약교회는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지 않죠. 대신 뭘 지키는 거죠?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주의 만찬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주의 만찬에서 포도즙과 빵을 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 16절. 소들과 양들과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이 앉아있는 환전상들을 성전 안에서 발견하셨더라. 이에 그분께서 작은 끈들로 채를 만드셔서 그들 모두와 양들과 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더라.
그러고는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더라. 그러면서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것들을 가져가라. 나의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셨고 겸손하셨으며 자신을 땅에까지 낮추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작은 끈들을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와 양들과 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나오죠. 주님은 이렇게 사납게 호통을 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16절을 보세요. 16절에서 나의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성전에 장사치들이 모여든 것은 성전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바꾸어 주고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성전이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집이 된 것은 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마음, 탐심이 들어간 것이죠. 바로 누룩이죠.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형편없는 영적 상태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인 요한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죠. 요한복음 1장 26절인데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물로 침례를 주나 너희가 모르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도다. 자, 그리고 2장 혼인잔치에서는 기쁨의 포도즙이 다 떨어져 버린 우울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전이 뭘로 바뀐 것이에요?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해버린 암울하고도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첫 성전을 완성한 후 성전 봉헌식에서 드린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당신의 눈들이 이 집을 향하여 밤낮 열려있기를 기도하노니 바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그 장소를 향하여 그리 되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이 이 조소를 향하여 드릴 기도에 경청하시도록 함이니이다. 그리고 당신의 종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조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당신께서 그들의 간구에 경청하여 주소서. 또 당신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하늘에서 친히 들으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들으실 때면 용서하여 주소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신성한 권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있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거룩함, 영광이 나타나는 신성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식을 치를 때 정결히 해야 할 중심지는 성전, 곧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성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창자주 하나님께서 성원을 두신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부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으로서 그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2장 14, 16절에서 보면 어때요?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여실히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호를 두신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됐던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호를 두신 성전에 탐심을 품고 장사를 하려는 장사치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오는 경배자들은 제사에 쓸 짐승을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편리했습니다. 그곳에는 제물로 바쳐질 소나 양, 염소, 비둘기를 파는 자들뿐만 아니라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해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성전에 바쳐야 했던 것이죠. 이 세금은 거룩한 이스라엘의 동전으로만 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의 동전은 이방 왕의 얼굴이 부조되어 있죠. 외국 동전을 내는 것은 그들 이방 왕들에게 복종함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먼 곳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의 식민제도 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사실 환전소는 필요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의 동전인 세켈의 사용을 금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돈 바꾸는 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성전 안에서 그 환전소가 필요했느냐 하는 것이죠. 성전 밖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매매와 환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이었다는 점이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질 짐승들을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은 언제나 이런 매매를 통해서 어때요?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 형성된 시장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들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월절 같은 명절에는 가까운 이스라엘 지경에서와 먼 이방 나라에서 살다가 찾아온 경배자들로 성전은 붐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과의 조용한 교제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자 했지만 성전 안은 장사치들의 끈질긴 호객 소리와 그들의 고함 소리, 시끄럽게 흥정하는 소리, 말다툼하는 소리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끌벅적한 시장통 같은 통로를 헤치고 성전 안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들의 경건한 마음은 산산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에 분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행위들을 질책하고 금지시킬 만큼 대담하고 용기 있고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작금의 교회들에서 목사들의 행포와 비리, 독선적인 교회 운영, 비성경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현실이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이 형편없이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장사치들의 좌판들과 시설물들을 뒤엎고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며 깨끗이 정리하고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아버지 집이라는 주님의 표현은 자신을 무엇과 자신과 성전을 동일시하신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선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곳에서 다시 증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끈들을 채로 만들어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서 언제든지 징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장사치들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있는 모습은 모든 죄인들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이 성전에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인데요. 기록되기를 나의 집은 기도의 집으로 불리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일부 인용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들을 나는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서 그들이 나의 기도의 집에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만들겠노라. 그들의 번제물들과 그들의 희생제물들이 나의 제단 위에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라.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사야서 56장 7절은 이제 재림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천년왕국에서의 주님의 왕되심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의 아버지 집이 나의 집, 즉 나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즉 경륜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성호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제자들은 원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나의 아버지 집이 뭘로 바뀐 것이에요? 나의 집, 나의 집으로 바뀐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2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이 저를 삼켜버렸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더라. 자,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그 단호하신 태도는 제자들로 하여금 시편 69편 8, 9절 말씀을 생각나게 했던 것입니다. 시편 69편 8, 9절 말씀. 제가 저의 형제들에게 타국인이 되었고 저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외지인이 되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이 저를 삼켜버렸기 때문이니이다. 또 당신을 비방한 자들의 비방들이 제게 임했나이다. 자, 이 구절 시편 69편 8, 9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둬야 될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요셉의 만년 총각설과 마리아의 종신 처녀설을 뒤엎는 강력한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내 모친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또 다른 자녀들이 출생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아주 명백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모친의 자녀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도 예수님에게 육신의 형제와 누이들이 있었음을 증거하는 구절이죠. 마가복음 6장 3절. 자, 이 자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한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그들은 그분에게 실족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 메시아이신데 다른 형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때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족해 버린 것이에요. 자, 만약 마리아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종신 처녀로 살았다면 마리아는 일생 동안 남편을 거부하면서 한 아내로서 남편에게 종속되기를 거부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요셉이 만년 총각으로 살았다면 그 역시 일생 동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 이 부부는 요한복음 7장 4,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표적인 부부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내는 그녀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남편이 갖고 있느니라.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아내가 갖고 있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서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금식과 기도에 드리고자 얼마의 시간 동안 합의한 것은 예외이나 그런 다음에는 다시 합치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력 부족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7절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이란 표현이 나오죠.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그 거룩함, 또 성전의 신성함에 대한 주님의 강렬한 헌신과 열의와 애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경배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보존하시려는 예수님의 깊은 헌신된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죠?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 성전은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장사치들과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잖아요. 더럽혀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거기도 보면 이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저를 삼켜버렸나이다. 자, 이 구절 저를 삼켜버렸나이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나 열의에 사로잡히는 것을 표현한 내용인 것이죠. 저를 삼켜버렸나이다. 성전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나 열의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저를 삼켜버렸나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당시의 성전의 상황에 대한 불의와 악에 대해 참지 못하시고 성전을 정화시켜야 한다는 주님의 강렬한 열정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의 좌판들을 뒤엎고 상인들을 몰아넣는 그런 행위로 연결이 됐던 것입니다. 눈에 뻔히 악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오히려 악과 불의를 눈감아주고 그것들에게 반대로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을 떠올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에서 신성한 것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으신 주님의 의로운 분노, 의분을 배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신성함을 보존하시려는 주님의 열렬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합당한 경배를 얼마나 깊이 돌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경배를 방해하는 어떤 형태의 타락이나 모독도 거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것이죠. 자,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그때 유대인들이 반응하여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니 무슨 표적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이까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자 유대인들이 주님께 표적을 요구하죠.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표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파라오의 압제에서 구해내실 때 표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4장 8, 9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8, 9절. 고주여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너의 첫 번째 표적의 음성에도 경청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들이 나중 표적의 음성은 믿으리라. 그리고 만일 그들이 이들을 두 표적 역시 믿지 않고 너의 음성에도 경청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는 강물을 떠서 그것을 마른 육지 위에 부을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강에서 뜬 물이 마른 육지 위에서 피가 되리라. 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표적을 보여주자 그때부터 어때요? 유대인들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표적을 요구하게 된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라면 보여달라는 것이죠.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막대기로 원상 복귀되는 그런 표적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처음 표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문둥병이 걸렸었죠. 그러다가 다시 품에 넣고 꺼내보니까 다시 원상 회복되었었죠. 그것이 나중 표적이었죠. 이러한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어때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헬라인들은 세상 학문에 대해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헬라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세상 지혜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그 철학자들 또 학파들의 사상들이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지혜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헬란들에게는 모든 지식이 곧 지혜로 통했고 또 모든 지혜가 곧 지식으로 통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욥기 28장 28절이죠. 욥기 28장 28절.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인데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곧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자 하나님의 지혜이시라.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이 사실은 거듭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에서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부활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후 3일 만에 일으켜지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성전 이꼬르 주님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후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적을 요청했을 때도 부활을 표적으로 제시하셨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 39, 40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39, 40절. 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그런즉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런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다 필기해 놓으셨나요?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다?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19절하고 계속 연결되죠.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그때 유대인들이 말씀드리기를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께서 그것을 3일 만에 만들어 세우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몸된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셨더라.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거기 보세요. 거기다 비추시면 되겠죠. 자신의 몸된 성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성전을 가리켜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전을 말씀하실 때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이 성전은 유대인들이 드나드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비슷한 예가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거기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시몬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그 반석이 나오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석, 최고 모퉁이돌, 성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들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 이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누구 안으로? 주님의 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지체가 되는 그런 영적인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성령 침례 혹은 영적 침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인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야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침례라는 건 뭐예요? 잠기는 거잖아요. 물속으로 잠기는 것이죠. 그 침례가 뭐예요?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를 누구의 몸 안으로, 주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영적 침례, 성령 침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와 같이 한 몸과 한 영이 계시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 곧 모두의 아버지께서 계시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구절, 이것이 바로 뭐냐요?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침례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침례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영적인 몸입니다. 영적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주님과 결합된 거예요.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된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례, 즉 밀어 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때요?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죠? 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됐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에 부유하며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시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실 수는 없잖아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작업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을 주님의 영적인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는 건축물의 비유가 되죠. 자, 저기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찾으셨나요?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최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틀이 맞춰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느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 역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본문에 묘사된 그 건물은 살아있는 돌들, 즉 살아있는 돌들은 누구예요?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유기체로서 한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몸이 교회라는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언급된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사도 시대 당시에는 예언자들이 여전히 활동했었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의 예언자들은 구약 예언자들과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제 여러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뭐가 된 것이에요? 기초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퉁이 돌은 누구예요? 모퉁이 돌은 이제 머릿돌을 말하는데 그 피라미드 건물 보면 뭐예요? 맨 꼭대기 위에 얹는 돌, 그것이 바로 이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죠.
거기 21절 보십시오. 21절 보면 건물 전체라는 표현은 한 건물, 즉 한 몸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유기체로서 한 건물 또는 성전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21절 다시 보세요.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틀이 맞춰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느니라. 그렇죠? 자라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왜 자라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때요? 새로운 성도들, 구원받은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제 자라가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의 이제 평행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4,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도 한번 보세요. 정령 사람들에게는 배척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나니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느니라.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 보세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그래서 그리고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어때요? 각자는 성령님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거하시는 거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비로운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요.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자, 거기 돌아가 보면 이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인데요.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 바로 뭐예요? 이 내용이 바로 위대한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살을 조금 붙여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면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은 과거 교회를 핍박하다가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바울 사도의 예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위협들과 살육을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갔으며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게 전달할 편지들을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으니 만일 그가 이 길에 속한 자를 누구라도 발견한다면 그들이 남자들이든지 여자들이든지 그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결박하여 데려오려 함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여정을 떠남에 따라 그는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의 주위를 비추었더라. 그러자 그가 땅에 엎어졌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라. 그래야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가시들의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모진 일이라 하셨느니라. 자, 사울이 박해한 것은 뭐였어요? 교회였죠. 교회였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왜?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주님은 어때요? 주님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낼 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이에요. 구원이 취소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인데요. 이는 몸은 하나이면서도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이 많다 해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몸과 지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도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자, 요한복음 이제 2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 구절은 뭐냐면 주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고 하는 말씀이 3년 뒤에 정확하게 실현된 사실을 미리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3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성경에서 이제 이미 예언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언급하셨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고 제자들은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말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3년 전에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 것이죠. 상기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 일이 실제로 성취되었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그것을 일으키리라는 말씀이 실현된 것은 이미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죠. 분명 역사적 사건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증언들은 신약의 기록으로 남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주님은 그분이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지니고 있는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할 명백한 권리를 소유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최종적인 증거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제자들로 하여금 이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단순히 인간의 그 기억력만으로 기억할 수 있었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읽고 공부한 성경 구절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